물고기의 특징은 그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물, 강물이 되었던 폭포의 물이 되었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싱싱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먹이를 찾아 먹고 그 다음에 후손을 번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 걸 보게 되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새 나라의 새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극도로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죽어간다고 절망의 비탄의 소리를 뉴스를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들에 함께 휩쓸려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주저앉고 있고 교회가 침체되고 쇠퇴되어 있고 이제야 교회가 지금 위태하구나 느끼고는 이제 그 거부하는 몸짓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들도 받고 세상에서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많은 연단도 받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됨으로 성장했고 그런 성장된 진정한 제자다움을 갖춤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이러한 침체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함께 추락하지 않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저력을 지금 소유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비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천의 생명의 수원제와 같이 순천의 은혜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로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을 배출해야 하고 그 진정한 주님 배출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감당하도록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갈 때 아주 소수의 300명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비되고 훈련된 종들이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해 냈던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이 시대 진정한 제자들을 배출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내 한 사람이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리고 내가 되어서 내 가정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첫째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Radical Disciple 확실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Pure Christian 순수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고찰해 보면 인류가 엄청나게 이 땅에서 번영했을 때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죄악이 부패해서 이제는 이 땅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은 홍수 심판이고 둘째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 세 아들과 그 자부들까지 그렇게 해서
이거 8명의 한 가정, 한 식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새로운 인류의 출현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 가정을 살리는 건 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확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믿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이고, 곡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미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씨 하나를 딱 심어놓으면 벼가 최고의 풍년이 됐을 때 그 하나의 씨앗에서 이삭이 하나 나오는데 세보면 배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두 번째 세상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인데 심판 후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들림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간 그 땅에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인류의 첫 번째 시죠. 둘째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12사도를 통해서 120명의 불붙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재현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는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지였고 더 발달된 문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꿈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부족한 유럽을 가서 복음화 시켜야 한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듣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 안 해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가는 길을 막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는 곳마다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도 미련하니까 보여주잖아요. 어느 날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더니 엉뚱히 생각도 안 했던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이게 뭔 꿈이지? 뭔 꿈이지? 뭔 꿈이지? 뭔 꿈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 미개한 유럽 저 야만인들 그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나는 감당 못할 것을 생각하고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시도해볼까 하고 시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쪽으로 가는 길은 그냥 순식간에 길이 열리고 일이 형통하게 되었어. 그래서 가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가자마자 좋은 일을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귀신 쫓아낸 그 여종 사건이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가서 죽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감옥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감옥을 책임져 있는 교도소장이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지금 그 단돌이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고는 죄수였던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ave you and your household. 이야기죠. You save.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딱 한 가지. 네 가정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교도소장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날 밤에 그 집의 식구들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유럽 교회의 이제 시작이에요. 유럽 교회 시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뭐 전도해야 한다, 또 뭐 영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 울고 안 된다 울고 해봐도 안 되더라 울고 미리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까지 자꾸만 그것을 반복해서 쇠뇌해서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들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안 되면 인생의 실패의 경험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 인생의 실패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안 돼서 하나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딱 쪼그라들어가지고 왜소한 하나님이 되고 말았고 좀 기형적인 하나님 되고 말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하나님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1년 동안 저기 앞에 배너를 양쪽에 세워놨으면 한 사람 10사람 전도하자. 성령으로서 알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써붙여놓고 있으니까 우리 총회 공경교정 선교부 실행위원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유지도 힘들고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판인데 그다 써붙여놨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저게 지금 불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10사람씩 전도자를 써내라고 했더니 1년 내내 지금 놔둬도 저기다 써갖고 내지는 않아.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안 되니까 전도할 사람도 없고 학생들도 없다고 그러는데 학생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학생이 없다고 그러고 여기가 지금 뭐 아파트 앞이니까 황금어장인데 여기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늘 그래. 진짜 없는 저기 시골에 가봐요. 시골에 군 넘어서 군 전체에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 군도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라남도만 해도 이 군 전체에 1년에 아기가 한 명도 안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그냥 폐교시키냐가 1년이면 17개 학교씩 나온다고 저기 학교에서 보내온 그게 교육부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 순천 시내에도 있어요. 폐교된 학교가. 나간에 넘어가려고 그걸 보면 그쪽에 보면은 상상하면 그쪽에 뭐 쌍질인가 뭐 거기 보면은 분교가 있어. 분교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차를 먹고 들어가 봤어요. 거기 뭐 하는 거 같으면 뭐 순천시 무슨 뭐 하여간 뭐 하는 일종의 그 산하 단체 중에 뭐 하는데 거기에 빌려줬는가 봐요. 그런 건 하고 있어. 어떤 데는 뭐 공룡 박물관 한다고 그러더니 여자는 또 들어놓는다고 저기다 또 해놓고 학교들이 지금 그렇게 돼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만 학교가 있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어린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님 아브라함처럼 복 주시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위한 그릇인 믿음을 준비를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젊어서 30살 때 예수 믿고 그때 아기를 탁 낳았으면 그리고 그때 아기를 낳는데 내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면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리고 안 되면 우리는 핑계할 것도 좋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젊었으니까 됐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줄 알고 몇 살 때 불렀어요? 75살에 불렀어요. 도인이. 그 다음에 그 결혼, 75세 부른 다음에 바로 아기가 생긴 거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돼 갈 때, 99세 때 임신이 됐죠. 그 아내가 나이가 90이 되어가지고 남자도 이제는 몸이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고 여자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되어서 불가능한 그러한 신체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런 생리현상 속에 있는데 그 죽은 막대기와 같고 돌멩이 같은 이 사람들에게서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기한에 미쳐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전지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창조하신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근데 그러기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까지 과정이 있었는데 10년을 믿고 10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데 그 집에 쓸만한 자손이 대를 이어갈 자손을 배출해야 하는데 못하는 사라가 괴로워가지고 인간적인 처방을 내렸는데 첩을 구해줍니다. 자기 소유인 자기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줘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우스개 같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열 여자 거느려가지고 열 여자를 줘서 싫다는 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이 아브람도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이제 건강한 젊은 이 여인을 갖다가 자기 집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자기 부인의 몸종이 그 여자를 첩으로 주고 후손을 배출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당연한 그런 그 일부 다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유행했고 풍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듯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첩을 듣는데 그렇게 아기가 생기지 않더니 여기 하갈에서 바로 1년 만에 아이가 출산했는데 이스마엘이나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다. 언약의 씨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씨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주어진 자가 너의 후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막하겠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고 생산의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후손을 안 주면서 아니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밤에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더니 하늘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니까 별들이 보입니다. 우별을 보라. 모든 별들을 보라는 거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가나안은 주중에 바닷가예요. 하루는 또 불러서 해변에 세워놓고는 보여줍니다.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해변에 모래알이 반짝반짝 빛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기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에 받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고 다시 인간적인 두 번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15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되는 때 품에 아들을 안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 그랬어요. 웃음이요. 너무 놀라서 경의에 차서 웃고 행복해서 기뻐서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신기하고 놀랍다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또 이름 지어줬어요.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삭이 엄마 품에서 젖될 때, 돌 지날 때 돌잔치를 크게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그 믿는 자에게 그 씨앗을, 그 영혼의 결실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깨야 돼, 사고방식. 제가 1985년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순천으로 다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순천 교도소에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이제 가서 말씀도 증가하고 재소자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는데요. 이 모든 재소자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모든 재소자들. 뭘까요? 어쩜 그렇게 교육받은 거지 똑같이 사고방식이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재소자들 보면서요. 얼굴이 얼마나 반듯하게 생기고 아주 심장이 얼마나 양복 입혀놓거나 옷 갈아입혀놓고 어디 내놓으면요. 아주 훔치르게 잘나고 학력도 좋은 사람도 많고 재능도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은 다 넘어가.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재소자의 3분의 2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들이 들어와갖고 있어. 경제사범들이. 얼마나 말들을 잘하고 그 외모와 함께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사고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공통된 특징이라 그들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되어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요, 자기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자기를 믿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부족함 투성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면 나같이 진짜 엉망진창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는데 엉뚱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나은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렇게 재수없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너무 해롭게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잡혀오고 억울하게 뒤집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지금까지 그렇게 말 안 하는 재소자 한 사람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내가 시편에만 걸려들어서 듣고 왔을까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자꾸 이게 운이 안 따르고 재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일마다 죽만 쓰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요? 누구 탓만 하냐면 맨날 다른 사람 탓하고 운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틀렸고 국가가 문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끝내 가지고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거기에 3분의 1이 교인인데 교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나오기 전에 특별 매너를 가가지고 30분 동안 몇 번씩 이야기 교육을 시킵니다. 나오면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절대 그 방식은 좋은 거 아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한다. 사고방식 스타일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나와서는 건전하게 땀을 흘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삼고 주님 앞에 신앙의 그 정도를 걷고 그리고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막 열을 내가지고 하고 편지도 10장씩 써갖고 매일 보낸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요 안 들으려고. 자기 생각이 지금 있어요. 뭐 하느냐? 나가기만 하면 지난번 이리저리해서 내가 이번에 안 됐지만 이번엔 딱 한 건으로 그냥 해결 처리해가지고 한탕으로 끝내야겠다. 내가 해봐서 경험도 있고 말 들어봐서 다 아는데 내가 그때 실패한 건 이런 것인데 이번에는 꼭 이제 목사님 이번에만 내가 한 번만 다 그렇게 하고 그걸 손 씻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믿고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나와서 처음에는 인사 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안 맞아. 말씀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자꾸 목회자가 앞에 서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게 산지 안 산지를. 그러니까 괴로워. 도망가 버려. 그래서 나와서 잘 사느냐 그러면요 또 들어가기 생겼어. 그리고 망해도 그때보다 더 심하게 망해갖고 철학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늘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대하여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팡 돌아가지고 거기에 그 생각이 마비가 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리듯이 이게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 교도소에서 막 총 들고 교도에서 몽둥이 들고 깜빵에다 지어놓고 바꿀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재소자들이 교정하는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 교도소장들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컨트롤 합니다. 뭐 대주라고 안 해주면 말이죠. 인권위원회다 고소하겠다는 둥, 무엇이다 하겠다는 면서 더 겁주고 제 몽둥이만 들고 있지 때리도 못해요. 당장 뭐가 들어가니까. 누가 그러냐면은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밥그릇 갖다 엎어버리고 손가락으로 눈 찌르고 말이죠. 별짓 다 해요. 거기 안에서. 요새 코로나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신령들이 강박이 됐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교도소 안에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도 못해요. 그냥 가둬두다가 그냥 형기 끝나면 내보낸 거예요. 그냥 무사히 사고 크게 안 나고 책벌 안 당하도록 하고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야 하거든요. 너는 네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한다. 너의 판단과 네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잡혀 들어왔는데 아직도 너의 생각을 믿고 있느냐? 또 실패한다. 그러니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판단을 믿지 말고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네 삶의 전환점이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걸 확실하게 가정해 줘야 돼요.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 없다. 그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씩 진짜 그 말씀을 받고 교도소 안에서도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와서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인생에 크고 고통스러운 질곡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래서 뭐 7번, 8번, 뭐 몇십 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1년이면 교도소에 출입한 사람 한 20만 명이 됩니다. 20만 명. 교도소에 5만 8천 명 정도 갇혀 있는데요. 수용되고 너무 빽빽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는 담 밖에 있는 죄인들이고 그들은 담 안에 있는 죄인들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엉터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는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믿고 있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 원인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은 또 교정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 받기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일하도 주님의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그러한 조교가 누구냐면 어느 목회자예요. 훈련소에 가면은요 딱 교관이 교본을 놓고 한번 딱 설명을 시범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훈련병들이 되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 달이고 훈련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조교예요. 조교가 다 해. 그리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영적 조교가 돼가지고 성도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지 되는 대로 뭐 믿을 것이야 잠 믿을 것이라 그러면요 몇만 명 모아놔도 요새 코로나 사태처럼 문 다 닫고 교회 텅텅 1년 내내 비워놨다가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아니 우리 20명 가지고 만족 못해. 국가를 상대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싸움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래야 하는데 처음부터 교회의 다움을 가지고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쭉 한 길로 나갔어야 흐트러짐 없고 될 것인데요. 이 타이밍이 좀 늦었던 거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면서 축복받은 일꾼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면요 그 당대 최고의 신분의 위치에 있는 인테리어고 그런 지배자예요. 그런데 자기 집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하인 하나 죽든 살든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격으로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려고 하니까 그가 우리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와서 그런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저도 백부장이지만은 제 아래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의 부하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면 다 말 듣고 알아서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 온 우주 삼단 만상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들이 이룬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러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큰 확실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되라 그랬더니 말씀만 해서 내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중풍병자의 그 사람이 그렇게 누워서 열로 죽어가고 있는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끗해져서 막 수정을 들고
자기 주인에게 좀 보고하러 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 인생을 늘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실패에 투성이다 나는 자꾸 안 된다고 내 육신은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말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늘과 땅의 구조로 되어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 목 위에 이쪽은 뭐 머리는 하늘이라면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하자면 이 몸 아래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듯이 오늘 우리의 몸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코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몸과 하늘과 땅을 맞닿아서 그 생산하듯이 어느 모든 그런 것들을 좋아했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정해 나가는 것이 이 입이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의 영원한 신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눈으로 귀로 코로 무엇을 보고 듣고 마시고 느끼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기를 그 코로 마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뇌 속에서 믿고 그 뇌 속으로 믿는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내는데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믿음을 형성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만은요, 몸뚱이는 뭐 하느냐 하면 그걸 따라갑니다. 가야 한다. 오늘 일어나서 가야 한다. 어디 가야 한다. 생각하면요, 몸은 알았다고 하면서 발이 따라가잖아요. 손을 움직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먹어서 저장해 놓으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그 생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냥 그것이 단지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의 섭리의 역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권능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나으라고 말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에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따르게 되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죄로 말면 멸망할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건강을 얻어가고 생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나가냐면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요, 우리가 돌봐고 찾아서 구원시킬 영혼이 어디 없는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친구 중에서, 동료 중에서 다 그 살펴야 하고요. 한 번이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요.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여간 내 계산대로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헛되지 않도록 그분이 일을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고
기생 라합이 돌아오듯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 가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의 역군들을 길러도록 하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누가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밟고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한 세대 교차로에 나가는 역할의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떠나가면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밟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영광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활동적인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제가 무지막지한 죄인이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어서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다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겠습니다.